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청년부 가을 수련회 관계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부터는요,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던 다윗이 이제 하강세를 그리는 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에서 나온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다윗은 흠이 많은 인간 다윗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유명한 밧세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암몬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의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한 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후에라는 그 시간을 알려주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앞선 이야기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푼 사건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다윗은 암몬 왕 한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나오죠.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울이 나하스의 군대를 잡는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으로 임명되었죠. 이후에 사울과 나하스는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암몬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그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 신하가 암몬의 땅에 도착했다고 2절 하반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들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런데 오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한운의 신하들이 옆에서 다윗의 전령들에게 대한 조언을 해주잖아요. 옆에서 신하들이 조언을 해주는데 엉뚱한 조언을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정탐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다윗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의 전령들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한운은 자신의 신하들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수염은요,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곡하거나 극한 수치를 당했을 때만 그렇게 수염을 깎았어요. 또한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죠. 그런데 그 옷이 엉덩이 부분까지 다 찢깁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멸감과 수치감을 주는 것이에요. 다윗의 신하들은 모욕 당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다윗을 모욕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저지른 사건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의 수치를 감춰주기 위해서 여리고 성에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는 그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들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니까 암논은 사실 다윗에게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준비를 합니다. 자신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알고 용병을, 그 이방 용병을 고용하게 되죠.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은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군을 동원하여 전면전을 펼치게 되죠.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부대는 성문 앞에서 진을 쳤고 용병들은 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대로 나눠 있었다는 거죠. 요압이 자기와 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러니까 요압의 앞에는 암몬 부대가 있었고요. 뒤에는 용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포위당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뛰어난 특공대를 준비합니다. 그들로 아람 군대와 싸울 준비를 시키죠. 뒤에 들에 있는 용병 부대를 공격할 부대를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또한 남은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남은 부대는 아비새에게 수하를 맡깁니다. 요압의 두 번째 동생이죠. 이 아비새는 부대를 이끌고 정면에 있는 암몬 자손에게 돌격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혜롭게 두 부대로 나눈 다음에 요압이 한 부대를 이끌고 그 뒤에 있는 그 암몬 자손, 그 아람 자손과 싸움을 하고요. 그 동생 아비새는 그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게 한 거죠. 11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죠. 전투 전에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연설을 합니다. 만일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아비새 너가 나를 돕고, 반대로 암몬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어떠한 적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사기를 도두고 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또 선언을 하는 거죠. 또 요압은 사실 믿음이 좋은 장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고 어느 때보다 긴장을 하면서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우선 요압의 부대입니다. 요압은 용병 아람 부대에게 쳐들어갔었죠.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비새 부대도 암몬 부대에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크게 싸우지도 않고 암몬 부대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가볍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암몬 부대가 그 성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농성전이 이어지잖아요.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진영을 갖추려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그 용보형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이 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더 견고하게 조직합니다. 하닷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하닷레셀은 아람 소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어 헬람으로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모은 거죠. 그리고 군사령관으로 소박을 세웁니다. 소박의 부대가 진영을 갖춘 후 다윗과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다윗은 직접 부대를 이끌고 헬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는 전투를 벌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당연히 다윗이 승리를 하죠.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군사령관 소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부대가 결코 시시한 부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달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람 왕 하다데셀은 이 사건을 통해 다윗과 그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주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당연히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내일은 암몬과의 전투, 그러니까 성읍에 갇힌, 성읍의 농선종으로 이어진 암몬과의 전투를 남기고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폭풍 전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요. 큰 사건을 두고 긴장되는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요, 어떤 큰 사건이 닥칠 때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긴장하여 기도를 시작하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자신을 찾길 원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큰 문제 없이 일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막힘없이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영적 긴장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윗은요, 사울의 그 위협 앞에서 도망 다닐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일이 잘 진행될 때, 막힘없이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항상 그럴 때에도 영적 긴장을 해야 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잘 될수록 긴장해야 돼요. 힘들 때는 모두가 긴장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잘 된다고 해도 겸손하고 긴장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과연 깨어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잘 되고 있을 때, 승리하고 있을 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돌아볼 건데 참 잘 되고 있을 때 깨어있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서 있어야 해요. 오늘 하루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남은 가을 수련의 일정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사건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압이 힘들 때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될 때에도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긴장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을 수련회 남은 일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있는 김태호 장윤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을 받았었는데요. 공부방에 교사를 뽑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 순회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민이 한국생활과 현준이 5개월 남은 군대 생활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